누가의 관점과 초점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의 정체는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재운 후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명함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었지만 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설마 혹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한 것의 장소는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류의 사건이 됩니다.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한 것이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이 서로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서 단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통해서 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을 잠잠케 했던 이분이 이제 누구인가의 답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절에서 25절의 사건으로 떠오른 질문은 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충 예수가 누구인지 알긴 하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돼 있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결단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혹시 또 확실하게 예수가 다가와 있지 않으면 지금 이 현상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큰 일이 오늘 제목이지요. 말하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리고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런 거지. 예. 옛날에 제가 그 인천에 있을 때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속을 새기는 성가대원이었는데 연습할 땐 없어. 그리고 할 땐 또 와. 그리고 여자 옆에 여자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떠드는지 그냥 그때 내 지휘했습니다. 근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걔가 잠깐 나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오대. 그냥 까그래. 쉐기 말해. 권사님 말이 돼가지고 막 그랬대. 그랬더니 저 전사가 사람 뺐다고 깡패 같다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제가 그때는요 이 혈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힘이 빠져가지고 없어. 근데 목사님이 오더니 이 전사가 사람 패면 어떡하냐고. 주의 종은 그런 거 아니라 그러더니 사무실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잘했어. 내 그때
사람 빼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아다니까. 그러니까 악역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 우리 목사님만. 사람도 보는데 천사 그렇대. 아, 지나간 얘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예수님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누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도. 이 사실은 귀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8장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았어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간구를 해요. 귀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요, 간구예요,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의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그것도 작은 소리도 아니요, 큰 소리를 불러 이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거 되게 멋있잖아. 되게 제일 믿음이 있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적어도 2번은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럼 당신께 구하오니. 얼마나 멋있어. 32절을 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 기도거든요.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귀신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귀신이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그뿐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들어줘요. 와. 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이 나갔을 때 이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가 있고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누가는 이 2사람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귀신 들렸을 때와 귀신 나갔을 때를 대조하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요,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처음 봤죠? 희한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귀신 안 들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거든요. 귀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무적행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버려 달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그리고요, 끝나고 나올 기적은 안 생길지도 몰라요. 절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는 나갑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오늘
이 귀신의 기도에. 그러면서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예. 전화하면 목사님 전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관계죠.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만큼. 알아서 하라. 네 멋대로 하라. 응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게 복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화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원히 불편해지는 거죠. 귀신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무적행 지옥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돼지 때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혼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적행, 지옥, 음부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바다를. 결국 그것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버려 달라는 거죠. 끝나면 오겠다는 거죠. 아마 그런 기적은 없을 거래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코로나19 무섭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요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공중의 바람을 타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매개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침이나 비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절대로 여러분들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문을 닫은 이유도 거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 옮겨간다? 저는 그건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들은 반드시 계획된 심판이 온다는 거죠.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귀신 들렸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귀신 나가고 나서 멀쩡해진 사람이 기도해요.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나간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3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씀은 배움의 시간이에요. 훈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도를 계속해서 익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된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연결해 가고 있는 거죠. 자, 39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여기서 온 성내는 베카폴리스라 해가지고 10개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온 이방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큰 일의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나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거 큰 오해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린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요, 성령 들린 사람은요,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서 예수님이 큰 일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것은 우리가 익숙되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일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원함이 되고 내 소원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세상적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직분도 귀찮고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3개월만 쉬었다 나올게요. 영원히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 일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응답합니다.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쓰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안 쓰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목사님 나 이거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쉬라고 합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아멘을 안 하면 나 계속 할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고마워서 하는 게 주의 일이 되어야 되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어. 언제든지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냥 탁 잘라 얘기합니다. 좀 쉬시죠. 설득 안 합니다. 이 순간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무슨 무서워. 두 마디 안 해. 내 다른 건 다 설득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 가지고 하는 건 전 알아. 왜냐? 오늘 이 성경이 응답이 바로 그런 거거든. 무서워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래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상관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어와 살라고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집주적인 얘기할게요. 목사님 코로나19 끝나는 때까지 쉴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제 정신으로는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 들린 사람의 삶인 거죠. 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제 제자가 잠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카페에 있는 분은 뭐 알아. 근데 우리는 비대면 안 한다. 우리
이창수 사모님이 노하는 목사님은 비대면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아니 교회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부 때 했는데 2부 때는 못 하겠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원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 그 소리 딱 듣고요. 너무 안타깝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내 속으로는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영화 봤지요?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돈은 200명 값 줬다니까요. 근데 80명이 봤습니다. 120명 값은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암 걸린 사람이 그게 화였을까요? 항암치를 80번 하면서, 그거는 생체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나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뇌세포에 그 암세포가 해서 세상을 떴는데, 그 친구가 우리 이동중 장로님 누님의 아들 조카예요. 아, 진짜 누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세상 떴을 때 장로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영화 안 본 사람 모르지만 본 사람은 오 그래? 예, 잘생겼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생으로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이 인생의 파멸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본인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친정 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그 아버지의 간증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원하면 넣어드릴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도 신앙 간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신앙의 성숙함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귀신 들린 자의 기도,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 이 두 개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가 나오지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귀신 내어 쫓는 것? 단순히 귀신 내어 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옵니다.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로 모든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이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큰 일은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큰 일입니다. 귀신 내쫓는 것이 구원입니다만 단순히 귀신 내쫓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치료이기도 한데 광범위합니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전 한 인격의 온전한 회복,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만 나갔다가 아닙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귀신 들렸을 때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의 원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옷 입은 것은 가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리는 것이고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첫 번째 느낀 게 뭐예요? 벌거벗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왔지만 그 옷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내시고 그 가죽으로 그 사람의 옷을 해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옷으로 하나님이 가리워 준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의 죄가 수치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왜냐? 귀신 들렸을 때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있었으나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정장하고 가리우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죽 옷은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동물이 대신 죽어야 하고 그 사람의 죄가 가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서 피를 덮여줘야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언약의 교회, 언약교회에 피를 뿌려서 죄를 덮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원본입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앉아 있을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거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집도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지배하던 때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던 삶을 살할 때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아시지요? 원래 한 권인데 나눠 놓은 겁니다. 같은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왜냐? 누가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도 큰 일이 나오죠. 오순절날에 갈릴리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가 보통 보는 랄랄랄랄랄라 아닙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귀신 쫓아냈대요? 사람을 살려냈대요? 그런 말도 포함이 돼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이게 큰일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일이 뭐냐고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진짜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내 명예와 권력?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큰일이고 이거를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은 거기 없었겠지요. 그러나 누가의 표현으로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길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8장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르러. 여러분, 이 거라사 땅은 유대인도 살긴 살았지만 원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돼지를 길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도 않지만 기르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를 기르는데 개인이 기르지 않고 공동으로 이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였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했느냐? 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백부장도 여러분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이었잖아요. 자,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방인에까지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이분은 누구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이방의 구원에 있었거든요. 구약의 어떤 이도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엘리사와 엘리야에 비교되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누가는 이 일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 누가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사람들도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라사에도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바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도 뿌려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니 멀쩡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졌죠. 한 사람의 생명이 절망적이었다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 이제 뭐예요? 거라사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갈세.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거라사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비슷합니까? 1번 귀신 들린 자와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에서 온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번 우리 잠깐 외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기들의 돼지떼가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일까 봐 두려워서 제발 가달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서. 누가복음 안에서 안 나오지만 돼지 숫자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몇 천 마리? 2천 마리. 성경을 보세요. 2천 마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에 요즘 얼마 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 맞고 학교에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아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놨거든. 그 길러가지고 중학교 가려고. 그때 얼마 줬냐면 그때 한 마리에 1,200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월급이 한 달에 2,100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100원인가 더 얹어가지고 2마리를 내가 사. 그 당시에 한 마리에 아니 새끼 큰 거 말고 새끼. 근데 지금은 돼지가 뭐 한 10만 원은 아니 10만 원이 뭐야? 꽤 될 것 같아, 그죠? 2천 마리 죽었으니 얼마나 손해 받겠어. 그러니까 또 죽일까 봐 그냥 제발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것은 거라사인들의 관심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귀신 들린 무덤 가운데 살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대. 그러나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국회에서만이 통과하면 하나님도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떠났거든요. 귀신의 기도 들어줍니다. 나를 떠나달라. 들어줍니다. 여기 거라사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발 좀 떠나달라니까 배 타고 떠납니다. 누가는 이들의 간구와 귀신 들린 자의 기도를 동일시하면서 이 마을 전체가 귀신 들렸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넓게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땅이요 귀신 들린 겁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목사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의 이 사람이 아무 배경이 없이 혼자만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떠나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당연히 멀쩡할 수 없죠. 멀쩡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삽니까?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아마 그 귀신은 주님도 못 쫓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말썽 부리면 그래요. 야 인마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이 묻습니다. 원본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나는 야곱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약탈자였습니다. 나는 도망꾼이었습니다. 너 그 이름 쓰지 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대답을 하죠.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리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5천 명에서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군대 막인데 5천 마리에서 6천 마리가 들어있는 거야. 누가 풀어줍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름 안 됩니다. 귀신이 이름을 대지요. 이런 시스템의 문화에서는 개성과 정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자기 이름 없어요. 지금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귀신 들릴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요. 만약에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성경대로 들어주면 안 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귀신 들린 사람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증 1위예요. 자살 1위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게 3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려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런 취급받는 사회가 안타까운 겁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나름대로의 소명과 사명, 그걸 인정하지 않고 딱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회가 무덤 사이에 사는 모습이에요. 이 성경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매주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니까요. 요즘엔 걸리면 죽어요 그냥. 네. 인본주의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그런 사회는 귀신 들린 사회입니다. 거라사라고요. 지금 누가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여러분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갑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우를 건너서 마치 사마리아의 그 대낮에 사마리 땅에 들어간 우리 예수님, 한 여인을 위해서 그것은 내가 먹을 양식이다 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주님의 하시는 노력, 씨 뿌리는 이분, 씨 뿌리는 이분의 땀, 열정, 이것을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누가가 그리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고라사 땅이 다 길가이고 다 바위 밭이고 다 가시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땅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이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건너편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개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해요. 이 오이코스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말하고 하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이코스가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귀신 들린 자의 기도와 가까운지, 목사님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기도가 가까운지, 귀신 떠난 자의 기도가 가까운지, 내 기도가 항상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복일까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저주일까 화일까요? 이제 돌려놓고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일하는 것. 이 촉박한 땅에도 복음을 들고 한 생명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 택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순교보다 앞서 있는 것이 예배고 봉사와 헌신보다 앞서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앞서 있지 않으면 순교도 개죽음이고 봉사도 거짓입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이코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는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일 구원을 베푸신 옷을 입히시고 제정신 만드시고 말씀 앞에 발치에 서서 훈련받고 주의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귀신의 기도 들으지 마십시오. 정신온전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경으로 하면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나 거라사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열듯이 저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아름다운 신앙, 복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